성경 공독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158쪽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기하는 가면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대창하여 말하는 것 같으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자를 들은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올해도 추위가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혹 홈쇼핑 방송을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여성 모델이 나오고 화장품을 바르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 그 차이가 커서 화장품을 안 사면 안 될 것만 같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세상 광고의 위력을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말 그대로 before and after입니다. 전과 후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 before and after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입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로 시작되는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내가 누구냐 묻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홈쇼핑에서 그러면 이 제품이 어떤 제품입니까? 묻는 시청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기록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는 before와 after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로 나뉘는 before and after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우리와 믿은 후의 우리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처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든 가족을 통해서든 미디어나 책을 통해서든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해 듣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악한 본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다시 또 다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늘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행복을 찾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자주 나갑니다. 가고 또 나가고 싶어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찾아 헤매다가 그것이 자신이 정말 찾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가 오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21절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 죄에 대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내 부모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주인에게는 권리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도 따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죄에 대한 책임도 혼자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2절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fall short of라고 표현했습니다. 짧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다다를 수 없는 인간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대부분이 선을 통해서 궁극에 이르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그 어떤 노력도 1%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완전함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네 번째는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라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십니다. 흙에서 온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또한 헛되고 가치 없는 인생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23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속한 자였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며 살고 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25절에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볼품없고 그 가문이 형편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볼품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고 묻기만 할 뿐 그를 통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잠깐 예수님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에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즐겨 읽던 글 중에서 에스라 2서라는 것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에스라 2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즐겨 읽던 가짜 성경이었습니다. 에스라 2서의 내용과 다르게 자기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다 알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기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부류는 성경의 내용을 다 떠나서 예수님의 외모와 가문을 볼 때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또는 성경에 대한 얕은 지식을 가지고 또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평가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애프터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8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세 부분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라는 말씀이고 다음은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이고 다음은 이런 것을 말하는 줄입니다. 먼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불뱀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이 노뱀을 본 사람은 치유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는 말씀은 노뱀을 나무 장대에 높이 매달았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무에 매단 후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깨닫게 되면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알게 된 후에라는 말이며 나의 죄로 인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인 줄,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진짜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던 둘째 아들을 마을 어귀에 서서 날마다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믿게 된 사람의 모습이 29절에 표현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주님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사람은 자기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혼자가 되어 무언가를 찾아 헤매던 인생이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 자기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21절에서 다시 이르시되 3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포였고 애터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기 전과 우리가 믿은 후의 삶이 어땠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누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